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이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 이유를 이제 어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은 것이고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영적인 의미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죄를 지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사건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주님, 오늘도 죄악된 것들을 다 죽여주시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병은 그런 공통점이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쉽게 말하자면 구원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죄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세 또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오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사탄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죄의 종 노릇하고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삶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와 그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만 끊으면 예전처럼 다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에 부정적인 관점을 넣어주고 바쁜 일상을 집어넣어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이방인들은 로마의 가치와 사상과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말씀에 붙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붙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도 벌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가치한 일이고 유익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만의 율법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수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와 십자가는 무가치한 것이고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는 동떨어진 가르침이고 진리로 받지 못하는 말씀이지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육신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손길은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그 통로는 마치 병마가 우리 각자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죄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약한 부분들, 기질, 성격, 탐욕, 안목과 육신의 정욕,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먼저 건드리고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 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이것을 이길 권세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만이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진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진정한 통치자이며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되신 왕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법칙,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복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 마귀가 공격해 와도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서 죄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 그와 함께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죽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부활 신앙에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8절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로, 우리에게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 사는 자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시선으로 볼 때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물속에서 빠져 죽은 자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부활 신앙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